14장 30절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 여기 돼 있죠. 걸어가는 와중에 바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한 사건인 게 그 바람은 지금 처음 봤습니까? 바람이 계속 불고 있었어요. 계속 불고, 그게 갑자기, 그러니까 가다가 바람이 막 거세져서 믿음이 작아진 게 아니라 바람은 계속 불고 있었죠. 바람 계속 불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다가 가는 도중에 계속 불고 있었던 그 바람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두려움은 의심을 만들어내고 의심은 믿음을 작게 하는 것이죠. 바람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있었는데 왜 동일한 상황에서 그가 무서워했는가? 그가 갑자기 무서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람 때문이 아니고 바람은 처음부터 있었죠. 근데 뭐가 달라졌죠? 배에서는 동일한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배에서는 그의 마지막 안전 보루가 있었죠. 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배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바람은 동일하고 배에서 나와서 홀홀 단신이 되었죠. 이제는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배 위에 서 있을 때는 그나마 배 붙잡고 있었어요. 나왔죠. 이제 물 위에서 아무것도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나 하나밖에 없다고요. 이제는 의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똑같은 바람인데 그게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그것이 두려움과 의심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나에게 오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이 발을 걸어가는 힘과 동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오라라는 하나님의 단 하나의 말씀이 이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게 되자 그게 진짜 힘이 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평소에는 아멘 아멘 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 딱 돌입하게 되면은 그것이 실제인가? 이것이 나한테도 해당되겠어?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그런 특별한 사람은 있는 거지. 이것이 나한테도 해당되겠는가? 그런 마음이 든다면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의 동력은 되지 않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법칙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현실이고 사실이다 라는 것을 붙잡아야 되죠. 예를 들면 우리 실생활에서 이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아멘 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왔던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아멘 하죠. 그러나 먼저 그 와중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정말 주님의 길을 갈 때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 나는 이 말씀이 나에게 내가 걸어가는 동력이다. 더하신다. 책임져 주신다고 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꽉 붙잡아야 되죠. 베드로 역시도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걸어갔다고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베드로가 몇 걸음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분명히 경험한 시간이 있었다고요. 경험했다고요. 체험했다고요. 그런데도 그의 믿음이 작아져 갔다면 그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걸었던 그 경험은 무엇이었는가? 이전에 주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서 일어나고 체험을 했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지금의 현실에. 만약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하나의 추억이라면 사실은 그냥 라떼입니다. 라떼. 라떼는 아무도 안 듣죠. 왜 안 들을까요? 자기에게도 실제로 지금 그 지난날의 경험이 한 발자국을 걸어가는데 힘을 주지 못하는데 그 얘기를 누가 듣습니까? 능력이 없는데. 지난날의 경험,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걸었던 그 경험이 나에게 있다. 주님 나에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 걸음을 간다. 환경은 동일한 겁니다.
변하지가 않았던 거죠. 주님은 점점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세상의 그 배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네가